뭔가 이렇게 화려해졌어요. 저는 막 이런 거 꽃 넣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아가 죽이려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비둡니다. 언제부터 가만히 내버렸더니 이렇게 됐어. 언제부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래요. 꽃이. 시든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종교적인 교회에서 있었을 때 누가 꽃꽂이 했더니 예쁘더라. 누가 했더니 한이더라. 내가 꽃꽂이 해야지. 꽃꽂이 헌금부터 시작해갖고. 그쵸? 그럼 누가 해놓고 안 이쁘면 다시 빼갖고 다시 꽂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죠? 참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뭘 영광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꽃인데. 할렐루야? 뭔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들어도 어색하죠? 여러분 꽃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꽃만 보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그렇게 여기에 굳이 돈을 투자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근데 내 자아가 나도 죽인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추수감사 지나면 뛸 건데, 목에 걸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걸어드릴 테니까. 참, 우리가, 참, 또 이런 분도 계셔야 감사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복음이 나를 위해서 있어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속상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주님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맨날 해야죠. 회개가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왜? 우리는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신랑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거는 한 번쯤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한국교회도 이 얘기를 잘 안 해주고요. 그 전에 저희가 태국의 선교사를 한번 도와드리려고 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갖고 잠깐 설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태국 선교사님이 끄덕이면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 속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일 때는 그분은 토기장이에요. 넘어와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에게 노출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 거고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뭐가 되세요? 또 순서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그래요. 임금이 되시는 거잖아요. 왕이.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럼 우리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 때문인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은 우리 때문에 스승이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또 뭐가 있죠? 중간에 내가 빼먹을까봐 형제가 되잖아요. 친구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친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의 형제잖아요. 맏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또 돼요. 형제일 땐 형제가 되는 거고,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100만 번째 아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분은 우리의 애인이잖아요, 애인. 아가서 있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분의 뭐가 돼요? 애인이 돼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신랑이 되시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 때문에 꼭 변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이에요. 창조주일 때도 그분이고, 메시아일 때도 그분이고, 우리가 친구일 때도 그분 변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변한 것 뿐이지,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낳고라고 할 때 똑같이 나와서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할 때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다 우리는 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시는 거라고. 신부는 한 몸이 되려고요. 그럼 여전히 그분이 구세주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 여전히.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리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에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비침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신랑 되심이 비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돼요? 여전히 그냥 메시아로만 남아있는 것이. 누가 메시아 아니세요? 그럼 영원토록 우리 메시아죠. 그분 그리스도고. 안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냐는 거죠.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목표가. 그 목적이 당신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구원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구원에만. 복음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약간 다르게 나와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복음이란 단어를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냥 그분은 나에게는 구세주로만 머물러 계셔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가르쳐 주면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인생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소위 그건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왜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고. 성경을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고. 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게 나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가 더 정확한 거죠. 그 얘기는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니까. 너와 나가. 근데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신앙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오케이. 나를 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 신기하게 거기에만 머무는 거 아세요? 거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은요, 그걸 못 벗어나요. 하나님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만 사랑하면, 왜 하나님 없이? 결코 안 되죠. 왜요? 이웃만 사랑하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이웃만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긴 구원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거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혹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은 끝나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혹시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예배 때에는 아멘하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왜요?
겨우 다 예수 믿고 구원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만 토막으로만 가르치지. 왜 하나님이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왜 변신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주가. 우리가 당신과 친밀함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친밀함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성경은 통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통시적으로 봐야 되죠.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조직, 나누지 말고요, 통합해버리면 신학교는 조직 신학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통합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교파가 나눠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마다 조직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교리에 맞는 신학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더 나눠줘야지. 아니, 성경은 통합이라고. 그 통합은 당신이 신랑이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신부야. 통합은 뭐예요? 한 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가까이 다가와라. 좀 더 가까이 와라. 좀 더 가까이 와라라고 하면서 뭐예요? 당신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신랑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신랑 아니요. 창조주부터 그 신랑 사이에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경험하면서 내 것이 되면서 신랑이 됩니다. 근데 그냥 신부의 영성만 되면은요, 껍데기만 돼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단계를 밟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피조물뿐만 아니라 구세주뿐만 아니라 아들이고 맏형이고 우리는 형제들이고 때론 주인되고 때론 스승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안에 하나씩 당신을 계시해 줌으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준비가 딱 되면 용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신부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신랑이 용사이기 때문에 한 몸인 우리 신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 그러니까 아가서에도 정확하게 있잖아요. 마하나임의 두 진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술람 여인이. 그래서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군화를 신었다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이걸 얘기를 산발적으로 얘기하더라도요, 통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치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우리 안에 이것이 소위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 내가 신부가 되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 신랑이 창조주이기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법을 알아. 내 신랑이 구세주기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에이레네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어 당신의 평화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성경에 있는 걸 하나씩 찾아주면서 전해주려고 얘기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알겠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뭐라고요? 확장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자요, 마가복음 1장. 이번에 한 부분들은 금방 살짝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이 안 되면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하는 게 나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만 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메시지에 판단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다면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받더라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자주 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서 뼈를 묻는 게 정말 우리 영혼에게 너무 소중해요. 이단적인 얘기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더 좋은 교회에 가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교회 안 갑니다. 자기들의 이고를 만족해 주는 교회를 찾아가고, 이게 틀리면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고 나가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좋은 교회로 가셔야 돼요.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 정말.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하고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이 잠잠한 것처럼 보이죠. 불이 나야 시끄러운데, 평화의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에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를 끄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젠 보세요. 다시 또 뭔가 팬데믹이 오면은 또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더욱더 주를 추구하셔야 돼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의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힘들면 그때선가 뭔가 찾는 건 그건 내 이기적인 욕망이잖아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할 때 주를 찾는 게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백성이고 진짜 주를 찾는 자들이지, 편안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숙을 향해 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 영혼들,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럼 지금 편안할 때 더욱더 주를 찾아야 돼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 하시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되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게, 전파되어지는 게, 복음이 있는 사람,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봐봐요. 물론 지금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얘기했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봐봐요. 8장 34절 그랬어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님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리라 그랬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버려야 안 버려요.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게 자아의 죽음.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자아 죽음이 이론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처복종케 하지 않으면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만 하면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거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싫은 것을 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은 거는. 그러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확장이 안 돼요. 가둬놓고만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거기에만 머무르는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산발적으로 예수님은 스승이래, 납비래,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래. 그건 산발적으로 들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잘 이해가 안 가요. 산발적으로 들으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지.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왜 도대체 왜? 진짜 우리 때문에.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분들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냥 있어도 되는 분인데 인류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 때문에. 당신들은 사랑이고 당신 자체가 완전체잖아요. 근데 인류 때문에 복음을 당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기서 그냥 순종함으로 나오셨어요. 인생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유칠이 아니고요. 순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유출설은 그러니까 뭐 이단이지.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 친밀함을 알아갈 때 뭐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알아가는 거라고, 순종함으로.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뭐가 돼요? 신앙의 진보가 있겠냐고. 없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요. 그 단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싫어도. 그러니까 자아가 제일 죽는 거는요.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지 않았는데, 안 하는데 너무 이게 싫어. 근데 이건 하라고 하는 사인이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제일 빨리 죽어요. 아니, 그거는 다 힘든데, 정말 신부가 되는 건 거룩하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 좋아하는 성향이잖아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찬양 안 되겠어. 거의 대부분 찬양이야.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찬양은. 그렇잖아요. 구분해놔야죠.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을 어떻게 당신의 만족감에 의해서 100% 싫었는데 당신도 100% 싫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당신의 자아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이고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자아가 안 죽이고 어떻게 신부가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같은 신부가 있으면요, 주님은 결혼 안 하시고 도망가실 겁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렇죠? 남자 집사님의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 같은 분이 혹시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여쭤보는 거야. 여쭤보는 거야. 그것처럼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데 결혼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실제로. 그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좋든 싫든 순종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어요. 싫으시죠? 근데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그걸 안다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세예요. 이건 맨날 들어도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부가 되길 원하면. 복음이 확장되죠? 내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자아의 죽음으로 확장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봐봐요.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이 이제는 내 자아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 자신 때문에 집도 버리게 되고요. 형제도 버려야 되고요. 자매도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이게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복음서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갔더니 그것을 발견했어. 이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냉장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신발도 팔고,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그 밭을 필코 뭐예요? 사요, 안 사요? 사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의 죽은 것까지도 경험한 분들이요, 여기서 또 막힙니다. 어느 때 막힐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막힙니다. 어떻게 이 핏덩이를 버립니까? 계속 영적이다가 그 순간 혼적이 됩니다. 인간애가 차고 넘치게 되죠. 그게 미혹이 되는 거죠. 이거 닥치면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그 다음에 14장.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예수님에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요. 이 상징이 뭡니까?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체험한다 그러고 실제로 체험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주님 뭐라고요?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옷값을 깨트린다 안 깨트린다? 깨트린다. 그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지더라, 복음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복음의 확장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네,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나는 피조물이야.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이 이론의 내용이 생명이 되면은요, 이 차이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론이 아니라 알아요, 내 속에서. 구세주 되시는 게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 된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큰 은혜구나. 당신이 괜히 일하신 거야, 엿새 동안에. 구원시키려고요. 예수만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 된 것부터 그 당신은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내가 피조물이 안 되면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결국은. 지금요, 이 상황을 겪고 제가 되게 속상하다 그랬잖아요.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맞는 메시지를 할지라도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확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 몸은 같이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만 왜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냐고. 성경은 어떻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냐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이전에 누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눈물로 쓴 편지 그것도 안 돼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로 말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예요. 복음은 말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확장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그분을 구세주로 알 때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계마다 계시해 주세요.
결국 뭐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이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단계가 밟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왜 회당에 많이 갔을까요?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 회당들이에요. 사람이 모이기도 했겠죠. 엄밀히 따라서는요, 그들도 이방이냐, 이방 땅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유대인조차도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예수를 모르면 다 이방인인 거지.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이론이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이니 뭐니, 회개니 뭐니, 회개는 이런 거야, 복음이 이런 거야. 그거 알면 뭐 하려고 그래요. 확장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마가복음의 흐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 뭐라고요? 유기적이고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가복음에 적어도 그 흐름 안에서는 뭐 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가족을 그분을 위해서 버리게 되고 전토도 버리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줘요. 마지막 때요. 결국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어요. 저 기도수에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다 세상에 순복해요. 성경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거는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게 제가 못 따라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분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박보영 목사님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판단해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판단하니까 그게 오만해지는 거죠.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봐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했는데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수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과 진리가 같이 가요. 갈라디아서도 같이 가요. 갈라디아서 2장도 봐봐요. 14절. 그럼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 그래요.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게바가요. 이 집 내용이 이게 뭔지 아시죠? 게바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이들은 이걸 못 버리고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그들은 복음의 확장이 안 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의 확장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사도 바울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복음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 복음학교 이런 데서 그치 복음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안 먹은 척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바나바도 또 따라했어요. 많은 제자들도 따라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같이 가야 안 가요? 같이 가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골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봐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잘 봐봐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열매가 안 나타날까요? 열매가 안 나타날까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안에서 그럼 열매는 뭐예요? 한 덩어리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는 것도 당연한 거.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부모, 자녀, 형제를 또 전토를 그죠? 집을 버리는 것도 당연한 거. 진리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것도 당연한 거.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을 때마다. 근데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복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습해,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은 주님이야. 왜 거기에 머무릅니까? 그건 이론이지. 이론이잖아요. 성경 언제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딱딱하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또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아시는 거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흐름은 아는 거지. 까먹지 마십시오. 아주 시험보다는 중요한 시험이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그 다음에 또 흐름이 뭐예요? 8장에. 자아의 죽음. 내가 주님이 가신 그게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에. 그래요. 집이든 전투든 형제들 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버릴 줄 아는 그때가 다가온 거죠. 결국 그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렇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앉아요. 저요. 그 장례식을. 그에게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죠. 그 삶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 찾아보면 말로 하지 마. 복음은 말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죠. 초등학문에 빠졌다고. 몽학 선생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몽학 선생이 뭐예요? 주인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애를 가지고 그때 당시 종들이 이방인 민족들 종을 막 삼으니까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 가사 노동자처럼 대학 나오고 똑똑한 아이들 걔네들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 애가 어렸을 때까지만이에요. 걔가 성인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교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그 몽학 선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몽학 선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또 할례에 대한 얘기, 언제까지 다시 율법에 대한 얘기. 야, 너희들이 내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면 내가 진짜 사도인 걸 모르겠냐라는 거야. 내 삶이나 내 설교나. 내가 누구를 증거하고 다니니? 내가 사람들에게 사도가 됐니? 하나님이잖아. 내가 사람들에게 언제 기쁘게, 그죠?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했니? 아니잖아. 그에게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시겠죠? 조금씩 조금씩. 시험 봐도 되겠어요? 데살전서 봐봐요. 사도 바울도 명확해요. 봐요. 아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었죠. 2장 8절 봐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뭘까지 준다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게 복음의 확장입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성경은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거 찾아놓고요. 써놓고 뭐 하세요? 정말 계속 보세요. 진짜 복음이 뭔가? 성경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디모데후서 봐봐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 안에 복음이 있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디 가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장난하지 마시라고 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뭐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봐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봐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놓고 4장 23절 봐봐요. 주님이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앞에 이제는 복음이 천국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23절 봐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그래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복음이 있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 이후에 은사자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 이후에 이런 이적과 표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특별하다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건 주님이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이 있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고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9장 봐봐요. 35장.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셔야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침이 일어나니까 추수한 일꾼처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고. 이게 마가복음의 제자를 삼는 거하고 똑같죠. 마가복음하고 약간 다르죠?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11장 봐봐요.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라. 이 가난한 자가 푸트코스예요. 빌어먹는데 깡통 외에는 없어. 깡통 외에는. 내가 빌어먹을 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게 너무 가난해서 뭐 외에는 없어? 빌어먹을 깡통 외에는.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도 복음이 있는 경우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빠지면 안 되죠. 마가복음이 있는 것부터 돼야 돼요. 원래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동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건 나그네 되는 거.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24장 나오는 거예요. 24장. 이제 복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가난한 자에 대해 복음이 전한다고 나왔어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태까지 그 복음은 나를 뿐만 아니라 나 외 이웃까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웃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제 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왜 자기에게만 머무르냐, 그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예수 믿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것만. 왜? 그것도 벅차. 많은 신자들이 그것도 벅차.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렇게 끝나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동일하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결국 복음의 핵심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사실은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왜? 하나님은 당신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가는 사람만 원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도 복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4장. 희년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기름을 부음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임재, 자꾸 기름 부으시.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도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예요? 가난한 자.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아요. 정말 가난해서 깡통조차 외에는 없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적으로나 다 가난해서 나는 빌어 먹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영이에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제가 사실 그 목사님 와서 얘기를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없잖아요. 전도 왕이었고 그 교회 있을 때 몇백 명 전도했다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안 해요 지금. 그 교회에서 했으면 우리 교회 지금 한 대형 교회 됐겠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목사님 어쨌든 어째 주어 들었든 뭐 했든지 간에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왔어요.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그랬더니 열매가 나타나고 회복되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잊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푸토코스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너무 가난해서 내가 신세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신세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100% 져야 되는 거예요. 100%.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게 0.1%라도 참으면 나는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시겠죠? 말씀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서. 복음은요, 확장이 안 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영성?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겠지. 근데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고, 성경이. 도대체. 이렇게 복음이 확장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또 어디 가서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정말 자세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문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정말 주님이 원하면 신부의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뭐 한다? 진보한다. 그걸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간다.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분명하게 누구를 향해 간다? 이웃을 향해 간다, 안 간다? 가요. 근데 그 소중한 이웃, 그 소중한 가족, 그 소중한 나의 자존심, 그 모든 것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깡통 외에는 없는데 깡통도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닌, 진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어지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병자도 고쳐야 되고요. 가난한 자도 섬겨야 되고요. 연약한 자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꼭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복귀할까요? 자, 마가복음에 뭐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기도해야지. 좀 이따가 뭐 할 거야? 주님, 저는 항상 백지예요. 주님만 바라볼래. 오늘은 그거 안 돼. 오늘은 그거 안 돼, 오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때가 다가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심판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대에 우리가 다 쓸 텐데. 그렇죠? 심판받지 않아야 해도 오히려 심판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자아를 죽여, 안 죽여요? 죽인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를 위해 누구든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나와 복음을 위해요. 그때가 다가와야 한다가 그럼 다가와요. 다 쓰러질 겁니다. 나는 저 인간 내 남편은 신경 안 쓰니까 나는 괜찮아. 안 해요. 다른 거나 떨어져.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알겠죠? 난 너무 쉬워 그러지 마세요. 다른 것도 더 터집니다. 그 다음에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다음에 쭉 가서 고린도서에서 복음을 말로 이론으로 장난치지 말아라. 알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간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골로새서로 갔죠. 거기는 분명히 복음이 전하는 곳에 열매가 항상 나타나 있더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가 나왔었어요? 그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그죠.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확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 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 남았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왔어요.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말하면 천국이 가까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 복음 있는 자, 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하돼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에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깡통만 가지고 있는, 그조차도 없는 사실은 가난한 자예요. 프토코스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꼭 이게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 안에 머물르지 않고 분명하게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거다.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었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진짜 오만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만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복음답게 내 안에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 바울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이 복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복음의 힘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힘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 복음이 살아계시는 그분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갇히지 않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우리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고, 나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 본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집과 전투와 부모와 자녀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처럼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를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좇아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의 삶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삶을 쫓아감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 길을 같이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조금 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우리의 이론과 말로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 신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